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캠프를 통해서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영생 누리고 있나요?입니다. 영생 누리고 있나요? 이 영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알려면 사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영생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 제대로 아는 것,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기프티콘은 없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이 정답이고요. 이 구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맞추면 됩니다. 영생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힌트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다 이고요.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힌트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큐티 많이 하셨잖아요. 영생 나오는 성경 구절 많이 봤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구절도 바로 그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제? 네. 또 다른 힌트, 전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고, 마지막 힌트, 이거는 다 알겠다 싶은데 이 구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노래 힌트를 드리자면 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노래 부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마지막 힌트를 더 드리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인앤아웃이라고 큰 이 버거 제품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음료수 컵 바닥에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존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러면 질문은 그 영생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 영생이 뭐냐? 여러분 혹시 대답해 주시겠어요? 영생이 뭡니까? 지금 현장에 있다면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마 속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속으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아해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없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요한일서를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 또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1장 1절에서 4절을 주로 살펴볼 텐데요.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 영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영생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영생이 뭔데? 영생이 뭔데 자꾸 그거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이 그래 영생 가지면 뭐가 좋은데? 너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히 좋은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게 대답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로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영생이 무엇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좀 부족한 설명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부족한 설명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부족한 설명인 이유는 각각의 설명이 다 맞기는 맞은데 그걸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선 다 맞는 말인데 사실 그걸로는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영생을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첫째,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너 예수님 안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영생을 누릴래? 영원히 살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생을 설명합니다. 이 생명의 길이랑 관련이 돼 있죠. 생명의 길이, 그러니까 아주 길고 끝나지 않는 그것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설명하냐 하면 우리 사람이 이 생명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죽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 뭔데? 이걸 늘려서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 생명이 영원하다. 생명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사람 죽으면 끝나지 않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영혼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연장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쁜 소식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불로초가 뭐냐 하면 늙지 않는 약초. 그걸 먹으면 사람이 늙지 않고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약초였던 거죠. 그가 바랬던 거는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는 많은데 죽으면 끝이니까 죽지 않기를 그토록 바랬던 겁니다. 더 옛날로 돌아가면 이집트 왕들이 미라로 죽었어요. 그렇죠? 죽으면 미라로 해가지고 황금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냐면 불멸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그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정말 생명의 길이를 무한으로 늘려놓는 그것만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자주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영생이냐라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성경은 애초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멸한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나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죽는 것으로 존재가 끝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죽고 나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두 가지 다른 종류지만 죽은 사람은 모두가 다 부활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입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맛본 사람은 영벌이라고 해서 eternal punishment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영원히 산다라는 그 측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부활해서 모두가 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거의 차이인 거지 영원히 산다라는 것, 이 생명의 길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설명하실 때, 영생을 설명하실 때 그냥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거야, 이 설명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설명할 때 불충분한 설명이 있습니다. 부족한 설명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영생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야.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앞에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이와 관련되었던가라면 두 번째 거는 생명의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야. 그러면 지옥에서 사는 거는, 그거는 영벌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장소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주로 그렇게 종종 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전할 때 너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너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산다.
근데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것을 곧 영생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생의 전부인가요? 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을 충분히 설명한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던 그 의미가 너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지? 그런 의미 정도였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들이 현재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영생을 미래와 연결짓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영생의 미래를 자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6절, 또 로마서 5장 21절, 또 유다서 1장 21절, 여기에서 영생에 이르다, 영생에 이르도록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이른다라는 표현은 현재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장래에 뭔가 영생에 우리가 도달한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22절에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최종판, 끝판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에 누릴 온전한 모습이 우리가 영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과 3장 7절에 영생에 관하여 영생의 소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 무슨 의미예요? 미래에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도래할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생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혹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영생이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생의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너희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취하다라는 말의 뜻은 붙잡고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붙잡고 있으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 만일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고 천국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붙잡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영생을 붙잡고 있을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생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을 저 세상에서 죽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현재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만일 미래적인 것만 영생이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생명보험 아시죠, 여러분? 죽고 나면 1억 받아요, 5억 받아요, 10억 받아요.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뭐 내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해서 우리가 들지만 나한테는 아무 쓸데 없잖아요, 죽고 나서 받는 거. 근데 영생이 만일 천국,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이 죽고 나서의 삶에만 관련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누릴 수 없는 것이 영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시면 지금 누리는 이 영생을 너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쁨, 이 요한의 독자와 요한을 포함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미래에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삶이야 라는 설명이 불충분한 설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설명은 무엇인가? 부족한 설명들을 살펴봤는데 성경의 설명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요한은 편지의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영생이 무엇인지 바로 밝힙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영생을 말할 때
이 삶의 길이나 혹은 삶의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삶의 주인이신 분, 한 인격체를 소개합니다. 제가 영어로 좀 설명을 하자면 삶의 길이, 영어로 피리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로 묶어봤어요. 피리어드가 아니고 삶의 장소인 플레이스도 아니고 이 요한은 person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개한다. 그게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이렇게 인격체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 처음을 보시면 이분은 태초부터 있는 분이세요. 태초부터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후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태초부터 있었던 사람 후보가 딱 3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셋 중에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힌트,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이 이분을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말씀. 그 셋 중에 누구실까요? 바로 생각나는 분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좀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거예요. 더 구체적인 힌트로 요한은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봤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누가 보고 만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나는 이분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의 증인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너무 명백하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은 영생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영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마치 정답을 공개하듯이 요한이 예수님이 영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고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영생이다. 아주 대놓고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다. 생명의 길이가 영생이 아니고요. 생명의 장소가 영생이 아니고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영생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내 안에 아버지가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관계를 맺은 자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된 자가 된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제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과 영원히 단절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삶의 길이가 아니고 삶의 장소가 아니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큐티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영생은 이라고 하면서 영생을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된 지식, 경험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는 이 아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보시면 아는 것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라고 했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영생은 영생의 주님과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신 그분과 내가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러한 사귐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여기 보면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되어 있죠. 함께 누리는 사귐, 그것이 바로 곧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그 불충분한 설명이 왜 불충분한 설명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그냥 무작정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건 뭘까요? 영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영벌입니다. 영생의 장소인 천국에 가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없으면 사실 천국은 천국도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해 보면 천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수가 막 흘러 넘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생명수의 원천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생명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열매 다 없는 겁니다. 또 천국에서 광명한 빛이 나오는데 해와 달이 없대요. 근데 빛이 막 비쳐요. 왜 빛이 비추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만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도 없고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장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건 절대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영생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친밀한 교제가 완성되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과 만나서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 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영생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영생의 미래를 바라보게끔 이르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오늘 누리지 못한다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지금도 사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그날이 오기 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영생의 주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천국에 가서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 이제 무엇인지 잘 아셨나요? 잘 아셨다면 그러면 이 다음에 제가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영생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정말 이 영생을 누리고 있나요? 이 영생의 주님과 여러분 잘 사귀고 계신가요? 혹시 질리셨나요?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좀 소원한 오래된 연인처럼 이젠 좀 지루해지고 좀 지겨워진 그러한 상태로 계시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 저 사람하고 좀 친해졌으면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좀 그런 분이에요. 저하고 좀 가깝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총장을 하신 분이기도 한데 제 이름을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졸업식 때 이렇게 앞에 갔는데 나 네 간증 봤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굉장히 큰 감동. 와, 너무 감동이다. 나를 아는구나 막 이런 생각에 되게 기뻤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실 때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시고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설명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진리를 전할 때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데 사람들과 만날 때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그런 성품을 볼 때마다 정말 매력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알고 싶고 그 집에 초청받고 싶다. 가서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같이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 정말 누구랑 친해지고 싶다. 혹시 그런 게 아니라면 나 저런 유명한 사람과 한번 사귀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좀 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랑 그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기쁜 사람으로 살겠지 이런 생각도 종종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사귀고 있는 분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영생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하늘에 있는 만물, 땅에 있는 만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인류의 사건들을 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나 저 부자랑 좀 친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있으실 거예요. 나 저 유명한 사람, 빌 게이츠랑 좀 내가 좀 알았으면 그러면 좀 돈도 빌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가 아닙니다. 누가 가장 부자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하고 좀 가까워졌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랑 내가 좀 사귀어봤으면 누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드세요?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 좀 내가 만나서 얘기 좀 해봤으면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이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의 매력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성품 너무 매력적이다. 어떤 재능을 보고 매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스포츠를 잘하는 이 모습, 뭐 말을 되게 잘하는 이 모습 너무 매력적이다. 여러분 매료될 때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매력들, 그런 아름다운 재능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서 빚어낸 그런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그 매력의 원천은 다 하나님이시고 그 매력의 끝까지 최고까지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매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고 또 계속해서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사귀고 계시고 또 더욱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뜻은 이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뜻이 이거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언제 어디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너의 생각을 내가 듣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때나 주무실 때도 예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맨날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것을 다 아시고 이미 공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중에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청년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청년들 있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요. 그런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과 여러분 지금 사귐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누리고 있냐라는 것이 이 캠프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사귀고 있는 예수님의 매력이 다 떨어졌나요? 예수님의 매력은 딱 그 정도였나요? 한 5년 정도 사귀고 나면 우리가 질릴 만한 그러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긴 한데 딱 이 정도 수준이면 더 알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 매력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그 지식이 정말 깊고 부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영생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27편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세상 그 어떤 매력적인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 집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과 3장 8,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것 나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다 배설물, 똥과 같아요. 예수님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고귀하고 예수님이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매력이 없을 정도로 그분이 좋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예수님 아닌가요? 바울이 사귀고 있었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영생의 주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 영생의 주님과 사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언제 친밀한 교제 나눴어? 라고 했을 때 한 5년 전, 10년 전 구원받았을 때 그때 참 뜨거웠지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 정말 주님과 가장 뜨겁게 교제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생의 가치를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정말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이번 캠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캠프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영생을 지금 현재 풍성히 누리고요. 또 장래에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영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망치게 하는 것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매력은 끝이 없고 주님의 고귀함은 끝이 없지만 그 가치가 정말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영생의 주님과 우리가 사귀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또 제대로 누리며 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하고 또 가장 고귀한 보화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외에는 그냥 배설물에 불과한, 그 주님 앞에서는 매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정말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